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강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네, 오랜만에 우리 홍일순 집사님에게 볼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 장로님, 재현 장로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세 번째 주일이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 참된 사랑,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멸망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죠.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야,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죠.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많이 사주니까 사랑하나요? 아니면 자식이 심부름을 참 잘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나요? 자식이 효도를 잘하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부모를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무조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생각하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내 이웃이 나에게 밥을 사줬다고 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주 특히 낮은 사람이죠. 또 내 이웃이 나에게 밥을 한 번 산 적이 없다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밥을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밥을 한 번도 안 사지? 나는 나누고 베푸는데 왜 저 사람은 베풀 줄 모르지? 이런 식으로 따지고 조건을 걸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사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자기에게 채찍을 가하고 못을 받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원수를 향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증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데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해요.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희생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너무나 착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잘해가지고 야 이쁘다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의인이어서 착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했다 말이죠. 확증하였다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표요,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헌신하는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겠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에게 베풀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든 뭐라고 말하든 그냥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왜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옛 계명에도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동포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왜 새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거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낮아짐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낮아지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왕궁에 오시지 않고 그 천하고 천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긴 마국간, 외양간, 짐승의 집, 외양간 말 부위에서 탄생하셨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이것은 겸손의 극치라는 것. 철저히 낮아지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짐.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낮아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낮아지기보다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길 원해요. 높은 주위에 자꾸만 올라가려고 해요. 나의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추후의 만찬이라고 유명하죠. 추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6월절 식사 떡을 떼고 이제 하시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명 세족식이라는 걸 하십니다. 세족식. 발을 씻는 의식이 세족식이죠. 씻을 세자에 발족자에 의식, 의식, 세족식. 갑자기 예수님이 대하에다가 물을 떠와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가 많고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항상 흙먼지가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샌들 같은 걸, 오늘날 슬리퍼, 샌들 같은 걸 많이 신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흙먼지가 발에 묻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손님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의 머슴이, 그 집의 하인이 물을 떠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줘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들의 문화. 발을 씻는 자들은 누가 씻는다고요? 발은 누가 씻어준다고요? 그 집의 하인, 머슴, 종들, 노예가 발을 씻어드립니다. 주인의 발을 씻고 손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하인이 한 거예요. 머슴이, 노예가.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인처럼, 노예처럼 대하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냥 놔둬라. 발을 다 씻어주죠. 다 씻어줍니다. 발을 다 씻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인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굳이 이 세족식을 행했을까요? 다른 날도 많은데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얼마든지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꼭 이 세족식을 했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겸손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와서 종처럼 노예처럼 발을 씻어줬다. 이것은 기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철저히 낮아지신 것이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겸손히 낮아져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천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잖아요. 죄를 씻어줘야 하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죽으니까,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고 이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뭐 들기름 한 병 줄 때, 어이구 이거 아까운데 이렇게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입을 내무쳐라.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뭐냐? 자,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도 우리 표에도 나오잖아요. 표에도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제 받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희생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짐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